찬송가 17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어떤 자세로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성전, 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망한다, 그것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파괴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주제인데, 첫 번째는 29절에서 36절까지 이런 무화과 나무와 나무의 잎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그리고 교훈을 하시고 난 후에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절에서 36절까지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계절 구분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구분이 되죠. 물론 뭐 요즘에는 뭐 봄이 짧아지고 또 여름이 길어지고 뭐 그런 추세로 가는 경향은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뭐 봄, 여름, 가을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겨울인 것 같다가 갑자기 건기가 되면서 더운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겨울인 것 같았는데 여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겨울을 보내다가도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 예측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의 잎을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겨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무들을 보면 물이 오르고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듯이 아주 얇은 연두색 빛들이 이제 비추게 되고 이러면 설령 날씨가 좀 추워도 이제 봄이 됐구나 이런 거를 알듯이 유대는 그것을 뭐 우리는 뭐 봄이 오겠구나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러다가 그냥 금방 더워지겠구나,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날씨가 쌀쌀하고 더운 바람이 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무들은 계절에 민감해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언제라고 날짜는 못 박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비록 지금 겨울같이 느껴져도 이제 곧 여름이 오는구나,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제 계절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살펴본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뭐 1월 성신이 뭐 어떻게 되고 뭐 파도와 바다가 뭐 혼란스러워지고 사람이 뭐 기절을 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뭐 이런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제 징조들이 임하게 되면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겨울인 것 같은데 갑자기 더운 바람이 불고 여름이 되듯이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뭐 언제 임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도 이제 곧 불현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의 징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외형적인 징조로만 보려고 하고 그걸 막 날짜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분별하기가 어렵고 잘못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말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날짜를 계산하고 또 임박한 종말론, 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쭉 계속 보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는 것,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세대에서 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33절에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다 아는 말씀, 늘 들었던 말씀 이렇게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제 징조가 보이고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는 소극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소극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상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다가 세상에 나아가면 이 땅의 나라에 파묻혀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감각을 놓치고 영적인 감각이 민감함을 놓치게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늘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덫에 걸리듯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해지고 덫에 걸리듯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이제 세상에 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뭐 돈 있고 시간 많은데 뭐 하겠어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세상에서 즐거운 거 좋은 거 쫓아다니고 맛있다는 데 찾아가서 그거 먹고, 뭐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낙으로 생각하고, 뭐 틈만 나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죠. 이렇게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이제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 세상에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 때문에 뭔가 하나님 나라나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이 세상에 빠져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늘 이런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민감함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하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둔해지거나 잠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말만 하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때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 종말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잠깐 이렇게 잘 졸면 이 피곤을 푸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 잠깐 졸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초, 2초만 졸아도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 차는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행을 하고, 그때 핸들이 조금만 틀어지면 어떤 사고로 연결될지 모르는 무서운 일입니다. 또 추운 겨울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지쳐서 추위와 이 졸음과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쏟아지는 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깐 졸아야지 그러면 이것이 동사하고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곤하면 낮잠 좀 자고 잠깐 졸고 피곤이 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임박한 그 시기에는 우리가 잠깐 세상에 취하고 잠깐 죄에 취해서 졸다가 주님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큰 낭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가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이 불현듯 임할 때 마치 졸다가 대형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징조를 보면서 항상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37절과 38절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실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성전을 오르시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살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대상들은 얼마 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어요. 자,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백성들이 성전에 다 떠나니까 예수님도 나오셔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감람산, 감람원에 올라가실 때는 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그곳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쉼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이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더 이상 방전되지 않도록 꺼놓는 것은 핸드폰에 남은 충전량이 줄어들지 않게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충전시켜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방전된 배터리는 전원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시켜야 충전량이 올라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곤에 지쳐 있다가 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충전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면서도 밤에는 감람원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쉼의 시간을 통해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이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백성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자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기의 징조는 분별하면서도 또 영적인 때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이나 세상 즐기는 것에는 그렇게 정보도 빠르고 민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또 영적인 부분에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나태하고 잠들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한 상태가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에게 그때가 기쁨의 날이 되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되어도 문제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충전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충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에 더 귀 기울여 주셔서 이번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